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이 난무하는 그런 시골 출신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고요. 또 우리 한국은 대부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잘 살다가 정신이 좀 나간 짓을 하면 저 귀신 들려 그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귀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전설의 고향이 한참 유행하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외갓집에 유일한 흑백 TV가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밤이면 삼삼오 우리 형제들이 애갓집을 가게 됩니다. 보다 보면 저는 잠들게 되고 누이들은 학교 때문에 집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자정이 다 되어서 깨어나게 되면 그 밤에 무슨 일인지 아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집에 가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할머니가 말리다가 그러면 가려면 가라 하는데, 저희 집을 가려면 이렇게 등강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산자락 위에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몇 분이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그 어린 마음의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크게 노래를 부르면 동네 개라는 개는 한밤에 그냥 다 짖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전설의 고향의 그 제목이 뭐냐면 설야 막 이런 거예요. 설야는 뭐냐면 어떻게 눈귀신이 이래가지고 자기 집을 가는데 다른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엄한 데 갔더니 거기에 귀신이 구미호가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 집에 머물러도 됩니까? 그랬더니 머물러는 하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자가 자꾸 상복을 입고서 오다 가다 오나 하면서 우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또 죽었다 이런. 그래서 한참 코를 골며 자는데 어디선가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부엌에서 식칼을 쭉 가는데 이 저고리 뒤로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다 스토리는 똑같은데 그걸 보고 한밤에 9살짜리 소년이 집에 가겠다고 막 울면서 그냥 노래 부르다가, 그런데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경험 있지만 뭐가 자꾸 이렇게 뒤를 잡아 당기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놔라 그러는데 뒤돌아보면 또 이렇게 내 눈을 향해서 삼지창이 날라올 것 같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이제 뛰기 시작하면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그러고는 막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 그러고 들어가면 그냥 깊은 잠에 곤히 드셨다가 아버지가 그냥 저를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탁 품에 안아주셔서 잠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그만큼 귀신 이야기가 우리 삶에,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귀신 씌워서 그렇다 그러고 누가 아파도 귀신 씌워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에서 매일 듣는 것들이 푸닥거리하고 무당이 와서 널뛰기하고, 그냥 한 번은 이 마당에 놀고 있는데 외갓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데 내 앞에 칼 하나가 와가지고 마당에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무당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뒤따라 나오더니 드디어 잡았다는 거예요, 이 귀신.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그 집에 아이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이거를 단지에다 집어넣더니 또 마을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삿갓소라는 곳에 갔다가 가뒀다, 어디 동굴에 넣었다. 그러면 용기가 있던 저는 아이들하고 학교 가지 않고 참나무 칼을 깎아서 그 동굴 안에 있는 단지와 촛불, 그 안에 물론 제사상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걸 또 깨트리고 달아놔요. 사람들이 누가 어느 날 지나다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항아리가 깨진 것을 보고 귀신이 노했다라고 하면서 또 무당을 불러다 또 구슬하고, 이거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범인 잡겠다고 해서 몇 명으로 압축되는데 빵꾸, 봉춘이, 종진이 해서 3명, 그중에 제가 가장 큰 주범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첫 사역은 귀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훔의 집이라는 뜻과 함께 더 정확한 표현은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행정도시고 수비대가 있을 정도로 세금을 걷는 관원들이 지키고 있을 정도로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하지만 펼쳐지는 삼엄한 경계 뒤에는 로마가 주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뺏긴 채 살아가고요. 그곳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드나들던 회당이 그곳에 있는데 서기관들이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곳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리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터, 가정교회가 여전히 남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갈 정도로 가버나움은 한때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뒤에는 전전긍긍하며 삶의 하루를 살아가는 민초들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공교롭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진정으로 안식이 있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귀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삶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했다, 부모가 귀신 들려서 자살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합니까? 바로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안식이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라고 22절에 무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르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권위 있는 척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막 하다 보면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잃은 채 권력이 난무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건 작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목회자의 권위가, 또 부모의 권위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지 오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별히 그 권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데 권위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권위야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고 권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우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겪고 경험하게 되면 부드러움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위 내공이라고 하는, 믿는 자로 말하면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위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권위 앞에 순복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권력, 힘이 아니라 돈 앞에 용돈 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아브람과 사라를 불렀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 권위가 사람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권위를 가지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사는데 존경을 받아요. 더 많은 빗자루질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허비 같지만 그의 섬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야말로 진짜 믿는 자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이 권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것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깨우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길 원해요.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시작할 때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니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역사의 시작은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첫날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말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말인데 그게 말씀 이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말 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그의 교훈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할 때 왜 서기관을 비교하냐면 가장 많은 말씀을 알던 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는 자들이 서기관인데 그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위 때문에 그는 달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마라고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보통 하는 말을 흐레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흐레마예요. 흐레마.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같은 말이라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 구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그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말의 유혹에 빠져서 다 걸려 넘어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디스톨트,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끌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해요. 다 뭐냐면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인지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저는 이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의 말한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내 인생이에요.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의 잘못을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의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서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이렇게 되게 지혜롭고 뭐 한마디를 얘기해도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 1절, 너희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말은 왜요? 말하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홀스, 이 말도 입에 뭘로? 재갈을 물려서 그의 말을 어거하고, 이 큰 배도 뭘로?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고, 온 산이 불타는데 그게 뭐냐? 그냥 불 하나로, 그냥 작은 불씨 하나로.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은 너희는 왜 한 입으로 찬송도 하며 저주도 하며 또 너희는 그 한 입에서 단물도 나며 쓴물도 나냐고, 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요 독한 것이요 악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를 빨리 구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어그러진 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자녀들 얘 때리고 뭐 해도 그건 초등학교 때 얘기지 그것도 안 돼요. 부모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고 다 풀어줘요. 그래도 어느 날 그거 안 되지 라고 하면 그 말이 먹혀야 돼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이 권위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권위가 있으면 자유하고 내 속에서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가서 펼쳐놓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마지막 때의 말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4장 1절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냐? 미혹해하는 영,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해하는 영이 있는데, 미혹해하는 영이 말로 다 우리를.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자꾸 귀에다 마음에다 소곤거리는 사단의 그 소리에 귀가 커져서, 그래 아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단에 빠지냐면,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그곳에 다니는데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알고, 말인데 말씀인 줄 알고 쏘가서 부모 형제 따라서 갔다가 가족이 패가 망신하고 파탄난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산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인지 말씀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쳤던 서기관이 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고,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놀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권위를 잃고 믿는 우리가 권위를 잃었다고 하지만 정말 진리의 영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날마다 깨어서 미혹해 하는 것인지 진리의 영인지 잘 구분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그 우리 안에 권위가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니까 자꾸 빛이 되려고 하는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서 반사돼서 세상에 나오는 게 빛이지, 내가 여기서 막 발산해야 하루도 가기 전에 그 빛이 저주로 바뀌어서 아무리 해줘도 너는 알지도 못하고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하면서 저주로 바뀌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해하는 영이 와서 거짓으로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짓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서기관들이 뭐 많죠. 교회도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교사인데 오늘 디모데서는 그들이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하루를 살면서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인생. 죽고 싶다, 힘들다, 죽겠다, 왜 그러냐, 저 사람 왜 그러냐, 다 자기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은 늘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명 가졌는데 빛으로 이 일들을 깨우는 일을 왜 안 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만난 진리의 영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30명, 40명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바뀌게 돼 있어요. 아유, 얼마나 강하신데 이 권위가. 귀신도 순복했다고. 귀신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이뤄서 다니는 게 귀신인데. 자, 그래서 저는 신앙은 말과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될 때, 말씀이 무엇인지 알 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말, 무당이 귀신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도 말씀. 진리의 영은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와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다 누군가가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쉽게 떠나고 더 좋다는. 한국교회 왜 공교회성이 회복돼야 되냐면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되는데 저기 교회 가면 다 장로 시켜주고 연초되니까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권사님 되려면 500만 원, 장로님 되려면 1000만 원, 아직도 그렇게 한대요. 저 우리 교회 재직 의뢰 책에 한 챕터에 썼어요. 전혀 아무것도. 사실은 축할 일이 아니라 더 높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죽으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 재직들 교육하고 있거든요. 두 분. 교회에서 5년, 6년 막 애쓰고 다 풍파 넘어.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를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너를 불렀는데 이 목적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냐면 너가 더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지 무슨 잘해서 준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더 죽어야 되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따르는 제자 되라고 직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축할 일이 죽을 일이지.
근데도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난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말씀 이상으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3절 볼까요? 우리 말씀 23절.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귀신은 말합니다. 24절. 예수님께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를 향해서 꾸짖게 되죠.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냐면 효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이 다 바쳐진다고 해도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 일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기꺼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돈 많이 쓰고 교육부 뭐 하고 뭐 해도 애들이 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새끼들 먹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뭐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뭐 목사님 맨날 했는데 뭐 애들 얼마나 남았어요 뭐 저 새끼 뭐 또 떠날 거 분명한데요. 다 이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교회가 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뭐 예산도 잡고 뭐 하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를 위해 믿어주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애가 부모 얼마나 속여 나도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한 번. 왜? 그래야만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왜요? 다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안 믿어주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잘못했어도 돌아가면 받아줄 곳이 고향이고 부모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날 철나고 돌아오는 곳이지.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늘땅 교회에 오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 다 용납이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거면 저는 제가 목회하는 1세대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존경받고 제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점점 저는 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시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저는 점점 여러분에게 잊혀지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오늘 회복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 갖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쏟아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는 거 너무 어려워요. 35세 안수받고 한 교회에 딱 사역을 했는데 아니 하루에 12가정을 신방해야지 대신방이 끝나요. 그렇게 2달을 하는데 1,500명 죽겠어요. 이게 성도님들 가정 물 한 잔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2가정 끝나려면. 그렇게 1년 지내니까 번아웃이 오는데 내 자리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청년교회를 맡겨놔서 새벽 2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2-3시간 자고서 1년 하니까 사람이 가는데 사람들 관심 뭐냐? 우리 교회 부임하면 다 링거 꽂았는데 너도 쓰러질 거다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끝까지. 그러면서도 1년에 54명 장례식, 450회 장례식 설교를 수원 연화장 가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제가 강철 체력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아침에 권사님 인도장 그 교구장이라 그랬죠?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늘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시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은 전국에서 몇 손가락에 들던 무당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그러면 잘 됐네요. 승리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도 영의 세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귀신이 오고 가는 걸 보고요. 누구한테? 조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겠지. 조는 사람한테. 예, 다 눈 안 뜨네. 예, 이미 들어갔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겁이 나더라니까. 나는 목사님이 뭐 귀신 쫓았다 이러면 그냥 그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인 줄 알았지 한 번도 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표 아침에 그 집은 5분만 전하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그냥 축도하고 바로 떠나는 게. 그래서 30분 안에 다 마치고 그 다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집에 딸년이 집사님 그 내림 그걸 받아가지고 또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되는지 오늘 그 딸년만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한 달 안에 맞춰야 되는데 이 대신방 어떻게든지 만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근데 오고 가는 시간이 또 귀신 들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하는데 과일 내오는데 안 먹는다 이렇게 이러고 왜 내놓으셨냐고. 나 하루 종일 이거 열 몇 집 먹다 보면 배 터져서 안 돼요. 저 제 시험 들지 마시고 못 먹으니까 이거 싸서 갈게요. 그리고 봉지에다 막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문 빼꼼히 열고 들어오는데 아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삼각산 가서 작두 타고 오는지 아주 내가 보니까 벌써 그냥 막 뻗쳤어. 막 그냥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나는 진짜 다른 문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전연 잡아라 그러고서 방으로 막 몰아놓는데 나는 벌써 밖에 나와 있는데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벌써 문짝 떨어지고 막 소리 나네. 나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는데 네 왜 안 나오세요? 이러면서 모른 척하면서 갔더니 벌써 막 이분들 도가 터가지고 막 찬송하고 같이 널뛰게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축기 사역 하셔야 된다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전도사 때 뭔 얘기를 했냐면 귀신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이 귀신 들리면 눈을 잡고 감는데 자칫 이걸로 눈 떠 그러다가 눈 찔러서 터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농담으로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진짜 뭘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물고 떠나려고 그러면 너가 목사냐 막 이래요. 막 그러면 막 나 올라탔다가 그냥 떨어졌잖아. 3시간을 찬양하고 하는데 귀신이 떠나더라고 보이더라고. 그날 귀신 떠나는 그 사역, 축기 사역을 하고 나니까 입맛도 없어. 내 안에 영이 떠난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나 오늘 그냥 교회에다 말을 하고 집에 가서 좀 오늘은 일찍 쉬겠습니다 하는데 멍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에게 물론 능력이 있지만 귀신을 쫓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귀신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귀신이 뭘 잘 맡냐면 예수 냄새를 잘 맡아요. 무당 널뛰게 하는데 문 열고 아유 그만해요 라고 하면 무당들이 목사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근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집사님 몇 분이 가가지고 뭐 했는데 뭐 그냥 그날 굿이 잘 되고 막 이러면 다 가짜라는 얘기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전에 있던 자리 바로 옆집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차 한 대 뽑아오면 500만 원짜리 널뛰게 하고 뭐 또 외제차 가져오면 1000만 원짜리 띄고 그러면 제가 아유 어느 정도 해야지 얼마 들어왔길래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래. 아유 유사그룹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바로 옆에 교회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커피숍 가면 목사님 그러니까 다 싫어할 때잖아요. 신천지가 막 문제 일으키고 또 어느 교회는 막 소금물 먹게 그래가지고 문제돼서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래서 한 분이 지혜를 내서 만든 게 저보고 야 이모가 이랬는데 형 그게 뭐야? 이 목사에 이거를 이모가 김모가 신모가 이렇게 그러다 뭔 얘기가 나왔냐면 형 교회라는 말도 자꾸 사람들이 다 듣는다. 우리 귀에도 잘 들리는 게 아니라 그죠? 다 들리죠. 어디 가면 교회 욕하는 소리는 막 다 들리죠. 자 그래서 교회는 동종업계라고 부르자 하고 제가 정의를 내렸더니 형님 한 분이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말이 유사그룹 그냥.
그래서 유사그룹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머리 아프 죽겠네 그만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당도 힘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기라고 하고요.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명절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내 안에 예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때입니다. 귀신이 귀신 같다 그러죠. 믿는 자의 냄새 이걸 알아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교수님이 절대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목사 위에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는데 성도는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나. 아니 내가 평생 목회 전 세계 다니면서 해봤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척하고 아멘 그러지 목사 속을 들어가서 다 아는데 거짓말 치고 뭐 절대 전도사님들 그렇게 속이는 목회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눈빛을 보면 다 아는데 목사님 아유 저희 쏘가줄게요 그냥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도가 귀신 같다는 거 귀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귀신들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4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내 영역인데 침범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뭘 하든지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가보면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철저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고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다가 지붕공사하고 너무 집사님이 막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목사님들이 막 공사하는데 막 삿대질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왜 그래 그러고 혼내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곳에 부임하셔서 저 집사님 가정 신방 가보셨나는데 안 받아. 다 가봤는데 이 집은 안 갈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요 하고 마음이 해서 저를 앞세워서 막 이렇게 갔어요. 가서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문 걸어 잠그려고 그러고 못해요. 문을 확 잡아당겼더니 그 집안에 안막을 딱 쳐놨는데 안막 여세요 그랬더니 아주 깜깜하게 해놨어요. 빛이 창문을 다 열었더니 거기에 바다 신들을 다 모셔놓고 그냥 귀신 앞에 절하면서 말이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해하는 영, 귀신에게 속아서 사는지 내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살리는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회도 가만히 보면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를 다녀도 숨어서 다니려고 해요.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직장은 직장이니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그래요. 이거야말로 귀신 같은 소리예요. 현대 교회가 이래요. 점점 무너져요. 이 말씀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귀신인가? 여러분 점점 숨으려고 그래. 자기 삶이 우리가 지금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걸고 계속 말씀 볼 때마다 결국은 그가 귀신 들렸던 병을 못 고쳤던 무슨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회복이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찾아왔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현대인들을 봐요. 뭘 그렇게 숨기세요? 문제 있으면 드러내야지. 문제 있으면 기도 요청하고 문제 있으면 숨길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 기도를 요청하면 여러분 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이 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너희가 교통한다라고 이 교회를 정의했던 칼빈의 정의가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교통해요. 그 말을 더 정확히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이 무슨 문제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어느 날 괴로우니까 그 집에 가봐요. 그럼 문제 끌어안고 여전히 살아요. 세상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허비한 것이 심이 많다. 어느 날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살리려고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불러다 허비하였지만 예수님 만나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왜 자기 인생 허비하면서 여전히 문제 끌어안고 사냐고요. 저는 오늘 이 귀신의 정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처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종종 귀신은 집단 이름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외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과 말씀을 때로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하나 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민심이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보고선 그냥 해야지. 정치라는 것도 그냥 세상 막 이렇게 어둠이 잡고 돌아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내가 거기 사람이니까 내가 그 고향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믿음 말씀 가지고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는 봐야지만 이 집단의식에 속지 않고 거짓된 영에 속지 않아서 바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날 수 있는 것이지 다 속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귀신은 다른 일 하지 않죠?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같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나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열매라 그랬어요. 육신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말은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가서 하는 행동은 죽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현저한데 술 취한가 방탕가, 예, 분리. 그래서 자꾸 나눠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되면 이게 뗄 수 없는 악교와 같은 것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곳에 붕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눠줘요. 근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이런 시대니까 이래서 냅둬버려요.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 자녀들에게 유교적으로 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지들 인생 지낼 건데 이제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했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여러분, 정말 세워야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해야만 우리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사단 귀신은 자꾸 우리에게 초조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어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만들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피곤을 무릅썼어요. 피곤한 그 표현은 뭐예요?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에 거기 풍랑이 있는데, 그죠?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목이 마르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표현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가버나움으로 오늘 들어가셨고, 이것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이 교회가 돼야지 이곳이 유람선이 되는 한 우리는 말잔치를 하다가 끝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다 와서 여기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다 오지만 떠나는 자도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 자녀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것처럼 말씀을 전해도 말씀 듣지 않고 떠나는 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말씀이어야 돼, 말씀.
내가 그냥 좋아하고 비유 맞추는 말이 난무하는 교회면 다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 교회는 이 너희들의 고백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사도 바울도 주와 은혜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고 했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28절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죠. 회복되면 그것은 반드시 소문나요. 하늘 땅 교회도요 회복되더라. 그곳에 가면 기도가 있더라. 그곳에 가면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붕대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자꾸 무슨 홍보를 하고 뭐 현수막 걸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하고 사람들 눈이나 속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간판이 되어 말씀이 그 교회 가면 삶이 변화되더라 회복되더라 이것만 소문나면 그 교회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도고 선교지 뭐 어디 나가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1, 2 다투는 이 작은 나라가 쉽지 않아요. 가보면 한국 사람 다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유학 보내시고 다 보내세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 땅 교회 또 우리 삶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진 교회 되어서 진리의 영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교회가 이것은 소문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맛집이 그냥 저 산속에 있고 커피숍이 저 산속에 어디 있어도 거기를 막 찾아가요. 30분 40분. 그게 뭐냐면 좋은 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고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좋은 맛이 뭐와 교회와 잘 되는 식당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 좋은 재료, 좋은 맛이. 그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당당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재료 준비해야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저를 그분 사장님들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 어려운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그 시간 딱 열면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하늘 땅 교회 그렇게 하면 나오실까? 뭐 아멘이에요. 교회는 늘 열려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사꾼인 거죠. 이게 영업도 아니고. 교회는 늘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오늘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권위가 있고 믿는 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이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히 제가 귀신 얘기 앞으로 많이 할 텐데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자살의 영, 음란의 영이 그 가정 안에 흘러서 시골에 가면 갈 때마다 놀라는 게 그 아버지가 투전을 하다 돈을 잃고 폐가 망신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말에 농약 먹고 죽었는데 이놈의 아들 놈의 새끼가 서울에 가가지고 변변한 직장 없으니까 엄마가 그냥 눈물로 키우면서 수제비 팔고 안흥찜빵 팔던 그거를 자녀한테 물려줬더니 이놈의 새끼가 저녁이면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빚을 20억 30억 그 아들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런지 제3자들이 그분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래요. 이런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끊을 거 끊고 정말 내 때 예수 왜 정확하게 믿어야 되냐.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 인생을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